이 낮에 설계했던 부분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서 11절에서 14절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피를 보지 않으면 죽음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피를 보아야만이 죽음이 넘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신약적으로 바꾸고 말하면 뭐죠? 뭐겠습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반드시 먹어야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먹어야 생명이 있다 이겁니다.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봐야만이 죽음이 넘어갑니다. 죽음이 넘어갑니다. 그게 어디에 발려져야 되겠습니까? 이 지금 출애굽에서는 인방과 문설주에 발려졌습니다만은 이제 신약적으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에 온전히 이 피의 효력과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범하였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씻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뭐냐는 겁니다. 자, 과거에는 이처럼 짐승의 피가 흘려져서 그 피를 발라서 보여졌지만은 지금은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 피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럼 그 피가 바로 주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신이 그 모든 몸을 내어주신 것을 정언하고 증거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처음부터 시초부터 옛날부터 옛부터 우리의 구주시고 구속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 이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천천히 가서 한번 보고 옵니다. 자, 이사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구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사야서 63장입니다. 3장입니다. 63장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자, 63장 16절. 이사야 63장 16절.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읽어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다. 자, 이 부분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분은 시초부터 옛부터 처음부터
아버지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주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구속자이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에서 많이 봤습니다. 32장 43절에 약속으로 언약으로 받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를 하실 그분에 대해서 모세가 밝혔듯이 처음부터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시여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육신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놓기 위한 처음부터 그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구속자, 처음부터 계셨던 그이십니다. 한 분 유일하신 천하의 홀로 한 분이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앞에 또 가봅니다. 한번 이사야 43장 11절입니다. 11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1, 12절입니다.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전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거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분명히 여기도 처음부터 시초부터 이분은 바로 유일하신 신이시요 유일하신 구속자시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태초부터 짓기도 전에 홀로 계셨던 한 분 그이십니다. 그 이분이 행하시는 일 앞에 가타 부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분이 행하시는 일에 물음표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고 항의할 수 있는 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톱을 잡은 자, 도끼를 잡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도끼를 잡은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잡은 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잡은 분을 향해서 도끼가 아무리 날이 쓰고 또 톱이 아무리 날이 써서 일을 잘 한다 하더라도 이 잡은 분을 향하여서 뭐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잡은 분이 시행하지 않으면 시행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처음부터 구속자이시다. 처음부터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그 대속자이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이분이 왜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지만은 고깃국 먹고 이밥 먹고 그나마 살기도 또 괜찮은데 여러분 왜 괜찮을까요? 육신적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지금 애굽은 풍요로가 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끊임없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돌아갈라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거 보여줍니다. 일단 출애굽기 자 가서 또 봅니다. 16장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입니다. 나왔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절입니다. 자, 16장 3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여기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차라리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에
거기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없는 인생에 있어서 육신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길 인생이 없어요.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이처럼 인생의 요구, 육체의 요구, 육신의 요구 앞에 뭐가 무너집니까? 출애굽이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이 효력을 잃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 지금 육신의 요구를 절제하고 육신의 요구를 죽이지 못하면은 영적 출애굽 안 일어납니다. 영적 출애굽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군데 더 가서 봅니다. 자, 민수기 11장으로 가봅니다. 레위기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11장 1절 읽어봅니다. 11장 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며 자, 뭐하고 있습니까?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 육신의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만족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전도서 1장 8절에 말씀하는 대로 눈과 귀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6장 7절에 입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5절 읽어봅니다. 5, 6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나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원망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요구 앞에 이처럼 유월절, 영적 유월절이 신약에서도 아니라 자, 이것이 뭔 사건인지를 또 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14장으로 가봅니다. 자, 민수기 14장으로 가봅니다. 14장으로 가봅니다. 자, 1, 2절입니다. 1, 2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자, 이게 늘 이루고 있습니다. 늘 이루고 있는 모습들 이미 나왔는데도 끊임없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 육신의 요구 앞에 신앙은 절망합니다. 믿음이 절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절망합니다. 자, 이걸 이제 신약으로 갖고 가봅니다. 자, 디모데후서로 가봅니다. 디모데후서. 영적 유월절이 아니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허상이에요. 허상. 디모데후서 3장 7절로 갑니다. 7절로. 여기에 매여서 자, 읽어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 말씀한 대로 그대로입니다. 욕심이 육신의 욕심이 이 진리를 전부 무너뜨립니다. 진리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로 구속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이 육체의 요구 때문에. 그래서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장성함과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자, 또 가봅니다. 야고보서 또 뒤로 가봅니다. 쭉
야고보서. 디고리스 다음에 야고보서 4장 4절. 4장 4절. 자, 읽어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될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원수될 뿐입니다. 해결이 납니까? 안 납니다. 여러분 아멜렉 보질 않습니까? 에돔족, 아멜렉족 보질 않습니까? 대대로 나와 원수다고, 나와 원수다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대대로. 그거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 분명히 이처럼 육신의 요구 앞에 제대로 된 신앙의 이 유월절, 영적 유월절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성장이 멈추어져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하는 하나님께 요구하고 디미는 명세서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네? 육신의 어떤 요구들을 명세서로 디미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명세서를, 내 영이 사는 명세서를, 내 생명이 사는 명세서를 디밀어서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구하는 데는 소홀히 하고 전부 이처럼 육신의 요구를 구합니다. 또 가보서 봅니다. 자, 누가복음에 가봅니다. 누가복음에 9장에 가봅니다. 뭘 구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9장 58절부터 읽어봅니다. 62절까지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에서 62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이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해 합당한 믿음이 안 돼 있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 땅에는 내가 마음 둘 것도 없고 내가 몸을 둘 것도 없고 머리 둘 것도 없다고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 뭘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마치 가장 중요한 것 같지만은 가장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죠? 이런 명세를 잘 디밀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의 성숙이 제대로 됐다 하면은 제대로 된 명세서를 내서 구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구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마치 맞은 것 같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치다 보면은, 육신적으로 치다 보면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치다 보면은 이거 맞죠? 맞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마저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뭐를 구해야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마태복음 또 가봅니다. 17장으로 가봅니다. 마태복음 17장. 얼마나 이 구하는 것이 잘못된지를 가르칩니다. 17장입니다. 자, 베드로가 구하죠.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3, 4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7장 읽어봅니다. 너희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여쭈게 주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색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지금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루고 끊임없이 땅의 것을 구하고 기미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 신앙이 해결해야 됩니다. 마치 맞는 것 같지만은 틀렸다 이 말입니다. 틀렸다 이 말입니다. 위의 것을 왜 생각하고 위의 것을 구하라 했을까? 이걸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영적 6월절 일어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6절 아무 상관없는 것을 계속 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제 성천하려고 하시는데도 엉뚱한 것 던져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이거 바꿔야 되는 이유들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 이거 알 바도 아닌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왜 진리의 지식을 얻을 수 없는가, 왜 예수를 아는 지식에 뛰어나지 못하는가, 왜 예수를 제대로 이 보화를 못 해내는가,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좀 잘못 구하니까 예수님을 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생명을 구하고 그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하고는 관심 없어. 그의 오심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하고는 관심 없어. 전부 이러고 있는 모습들, 이러고 있는 모습. 뭐가 잘못된 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지, 뭐가 잘못된지. 자, 얼마나, 자, 출애굽기에 다시 갑니다. 자, 본문에 다시 가봅니다. 끊임없이 육신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을 보랍니다. 끊임없이 육신은 음녀가 가져다 주는 바벨론의 이 화려하고 바벨론의 이 진주와 보석들을 구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걸 구하는 자는 뭐합니까? 음녀에게 잡아먹히는 거예요. 분명히 잡아먹히는 거예요. 자, 12장 여기에 얼마나 급박하게 말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자, 허리에 띠를 띠라, 발에 신을 신으라,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하게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에, 기회를 붙들었을 때에, 이처럼 유월절에 기회가 있을 때에 확실하게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과 단절시켜야 됩니다. 양다리 걸쳐가지고 절대 해결하지 않습니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사탄이 와서 구원받을 말씀 전부 다 빼앗아가고, 그래서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만족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데.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진리라고 했죠. 시편 31편 5절에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또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데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뭐가 없다는 거죠? 말씀이 없다. 말씀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곧 진리가 없다. 진리의 말씀이 없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겠습니다. 이게 없다 이 말이야. 이게 없다 이 말이야. 말씀이 진리라 했는데 이게 없는데, 말씀이 생명이라 했는데 이게 없는데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없으니까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겁니다.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게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저 애굽의 고깃국이 좋다, 이박이 좋다, 배추, 부추와 고깃국에 이밥에다가 부추를 먹고 마늘을 먹을 수 있는 이 육신의 요구 앞에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이 절대절명의 순간이 가난 앞에 딱 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합니까? 고역해버립니다. 고역해버립니다. 천국도 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싫은 거예요. 여기 천업 짓고 여기서 잘 살고 여기서 풍요해지고 여기서 번성해지는 이 지금 신앙 안에 묶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지금 진리에 이르지 못. 정말 이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처럼 지금 6월절은 너무나 임박하고 너무나 급박하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임박성과 급박성을 가지고 이처럼 허리띠를 띠고 이 지팡이를 딱 들고 신발을 신고 급히 먹으라고 하는데, 이만큼 임박한데, 이만큼 급박한데 저는 나오려 하지 않죠.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는 신앙을 이루려고는 하지 않죠. 출애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애굽을 원합니다. 자, 이사야 가보면 31장 3절, 이사야 31장, 끊임없이 이걸 원합니다.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신이 필요해야 됩니다. 또 다른 신이, 풍요의 신이 필요합니다. 또다시 이 인도해 나갈 가짜 신이 필요합니다. 애굽의 풍요를 가져다 할 신을 만듭니다. 자, 읽어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더라. 끊임없이 저런. 그래서 신을 바꿉니다. 유일신을 바꿉니다. 처음부터 옛부터 아버지시오 주시오 구속자를 바꿔버립니다. 자, 가서 또 봅니다. 출애굽기 32장 바꿉니다. 바뀌는 게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바꿔버립니다. 뭐 표적과 기적, 신앙의 표적과 기적 맛본 거, 그게 효력을 못 미칩니다. 영향력을 미치질 않습니다. 언약과 약속과 진리를 붙드는 믿음이 아니면은 이 미련한 짓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32장 읽어봅니다.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바뀝니다. 여러분 이게 육신의 요구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끊임없이 성도를 사냥합니다. 끊임없이 성도를 할 수만 있으면은 택한 자를 무너뜨립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 강력하게 피를 요구합니다. 성도의 피를 빨려고 합니다.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존재. 계시록에 말씀합니다. 이문은 보고 들어옵니다.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매이가 있는 신앙은 결코 구원함을 주지 못합니다. 17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나중에 다 살을 먹습니다. 살을 먹습니다. 살을 먹습니다. 이게 분명히 살을 먹습니다. 자, 4절에서 6절입니다. 계시록 17장 읽어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모든 땅의 모든 보배롭고 존귀한 것 같은 귀한 것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성도들의 이 살을 먹는 존재입니다. 근데 여기 다 먹히는 성도들의 피와 살을 사냥합니다. 자, 야고보서 가봅니다. 5장으로 가봅니다. 5장. 이게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고 또한 지금 신약에 와서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야고보서 5장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1절부터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여러분 이거 못 버려.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되는데 이거에 전부 사냥당합니다. 이게 지금 사탄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지 못해. 깨닫지 못해. 정말 안타깝다. 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2조더라고요. 102조. 무려 대한민국에 1년간 도박으로 탕진하는 거 102조. 그 누가 발굴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102조더라고요. 아, 참. 대단한 나. 나중에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함부로 살을 안 먹히겠어요? 살을 안 먹히겠어요? 살이 좀 먹지 않겠어요? 은금이 살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살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일들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서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누가복음 가봅니다. 14장. 뭐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죠. 3, 3절.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걸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해야만 이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구하지 않아요. 모르겠으면 저는 이거를 보여주셔가지고 오래전에부터 이거 구했습니다. 내게 해가 되도록 가져 있어서 내 목숨이 잃는다면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 안 합니까? 자,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냐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구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걸 구하지 않아요. 왜냐, 이게 좋지 않은, 이게 눈에 떠이지 않는, 이게 강력하게 마음에 꽂히지 않는. 근데 저는 이게 강력하게 제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이걸 구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이 주의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거두소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을 먹는데, 피를 요구하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원수가 안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서 또 가보면 5장. 전도서 5장.
누가 뭐라 하더라고 이 진리에 기록된 것만 말하려고 합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받아들이고 이것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구해야 이 일이 내게 일어나고 내가 세상의 육신의 욕심들에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진정한 진리로서의 자유와 만사의 자유함과 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이것으로 전환되어집니다. 얼마나 이걸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자, 5장 13절입니다. 전도서 5장 13절. 여기도 똑같이 말합니다. 똑같이 말씀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해난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느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전부 살을 먹는 거예요. 근데도 끊임없이 이걸 구합니다. 끊임없이 이걸 요구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아무리 주봐야 여러분 만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5장 10절에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5장 10절도 읽어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진리가 내 안에 계시면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풍부하게 있으면은 그거로 족해지는 거예요. 족해지는, 그거로 만족되어지는 거예요.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족되어지는 게 잠언서에 가봅니다. 2장 10절. 잠언서 2장 10절. 뭐로 만족되어지는지를 말을 합니다.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리의 지식이 들어가야 됩니다. 진리의 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의 지혜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늘의 저 형상으로 가지고 오신 우리 주 예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에 이 빛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만족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곧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것이 들어가야 마음이 영혼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만족되어집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나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니라. 이 납을 끌어내야 됩니다. 이 납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서 만족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초막이나 짓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땅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앉은 거예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쟁기를 잡은 자인 줄 믿습니다. 제대로 쟁기를 잡은 자라면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제대로 된 유월절을 이루어야 됩니다. 반드시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아들의 은하로 옮겨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겨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이루는 게 유월절. 이게 유월절입니다. 바울의 유월절을 봅니다. 빌립보서. 이게 유월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영적인 유월절이다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1절에 14절. 11절에서 14절까지 빌립보서 읽어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구원에 이르러 하노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헛되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다. 이게 진정한 유월절의 신학적인 유월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환되어야 돼요. 전환되어야 됩니다. 이거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8절 같이 하면 됩니다. 3장 8절 같이 하면. 다른 거 다 욕심 부리고 탐욕을 부리고
이랬던 것들을 버려 사욕들과 정욕들과 이것을 버려야 됩니다. 음녀가 가져다는 음행한 것들의 마음을 뺏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고상한 진리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생명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배설물로 버려야 됩니다. 다른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지 않는데 이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얻습니다. 그래서 네가 항상 배워놨건대 진리의 지식에 이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데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이걸 이루어야 됩니다. 이 6월절을 제대로 이루려면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알기를 원하지 않노라. 이 결단을 해라 이 말입니다. 결단을. 이걸 구해라 이 말입니다. 구해라. 내 육신을 안고 있는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주여, 바울 사도가 이처럼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이 일만을 알기를 원했던 것 같이 하나님 나도 또한 이처럼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의와 죄와 심판의 문제를 알기를 원합니다. 이 진리에 기록된 어떠한 것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내게 열어주시기를 청합니다. 이런 강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강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주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는데 그만큼 이 땅에는 어떤 자리 어떤 곳에서도 안식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의 6월절이 그런 거예요. 진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내용 같습니다. 오직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 것은 생각도 안 한다. 이게 6월절. 이게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어지니까 출애굽은 했는데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옛것을 원합니다. 그걸 구섭이라 하는 겁니다. 구섭을 쫓는 옛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이게 해결 안 나면 있잖아요. 새 사람을 못 입습니다. 못 입습니다. 진짜 주님은 이 아가스의 2장 10절과 16절과 8장 14절에 말씀한 대로 사랑하는 자여 크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여 함께 가자. 너는 내게 속했고 나는 너에게 속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마치 노루가 달려오듯이 빨리 달려서 이 손을 잡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6월절은 하나님의 이 손을 잡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속자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나의 진정한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오 아버지신 손을 잡는 겁니다. 이 손을 안 잡는데 끊임없이 애굽은 내 바지자르기를 잡고 끌어니랍니다. 서울로 끌어니랍니다. 지옥으로 끌어니랍니다. 세상으로 끌어니랍니다. 그걸 일컬어서 이스라엘은 사망과 서울과 언약하고 맹약하였느니라. 이사야 28장 15. 사망과 서울과 언약하고 맹약했다. 하나님과 언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6월절을 못 이룬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제대로 나왔으면 제대로 영적인 6월절을 이뤘다면은 하나님과 언약했을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언약이 있었을 것인데 생명과 언약이 했던데 사망과 서울과 언약하고 맹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참혹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거 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정한 영적인 6월절이 일어나서 세상의 어떤 것들에도 내 마음을 생각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내게 열어주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소서. 내게 교훈하여 주소서. 이 진리를 알게 하소서. 그런 간절한 요구와 부르짖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명세서를 하나님 앞에 기림을 통해서 그 명세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영적 6월절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2장에도 누가복음 12장 35절에도 말씀합니다.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들고 서서 기다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게 6월절을 제대로 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4장 12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는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신앙으로 바뀌지기를 원합니다. 결코 내가 이곳에 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은 저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육신의 발은 땅에 붙이고 있지만은 내 마음과 내 영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는 이 6월절을 이루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주님은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아니면은 주님은 함께 가자 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내게 속했고 나도 또한 너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생명의 줄을 연결시키고자 우리 주님이 희생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6월절을 온전히 이루어서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